먼저 레갑의 기원입니다. 그들은 겐족 속의 후손이에요. 이 겐족 속의 후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 호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착 후에도 이 레갑 족속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유일하게 언급된 사람들이고,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포도주를 3번이나 권유해도 다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예후 왕 시대에 예후의 종교개혁에 합류했고, 아합과 그에 속한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는 개혁의 선봉에 섰고 나서 요나답이 유언하기를 후손들에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탄생한 사람들이 레갑 족속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그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의 정착을 포기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목 생활을 해가며 그 흔한 포도주도 그들은 금지했습니다. 한마디로 경건 생활을 추구한 거죠. 자그마치 몇 년이냐? 300년이나 그런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건국과 패망의 기간이 200년이 안 됩니다. 오늘날 미국의 건국 이후의 시간이 23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이 경건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갑 족속이 그런 경건에 유지한 신앙적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세속과 구별된 경건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이나 우리 교회들도요, 세상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세상에 물들거나 혹은 세상 문화가 교회로 많이 흘러들어와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성탄절을 보면 알 수 있죠. 크리스마스에 교회보다 사회가 더 행복해합니다. 더 화려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화려하게 안 하는데 밖에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더 기뻐합니다.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들은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공도 바꿔버렸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날인데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돼버렸고, 또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던 것을 요즘에는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말도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성탄트리를 저 서울의 시청 앞 광장에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달았다고 사람들이 별을 달아달라고 요구할 만큼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우리 기독교의 되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세상의 축제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섞여 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경건함은 뭘까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경건함이란 바로 이것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함에 대해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건함이란 세상과 거리를 일정하게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도 계시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는 친밀감을 느끼지만 저 높이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함을 느낍니다. 이 2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가까이 사는 것 같지만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거리를 둘까요? 그것은 공간과 시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기에 이 공간과 시간을 세상에서 뚝 떼어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시간만큼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죠.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굳어진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왜 반쪽짜리냐?
시간은 구분했지만 공간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개인의 예배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 공동체로부터 나왔고, 이 공동체는 함께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공간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공간을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을 해야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고 함께 나누는 것을 다른 말로 천국잔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때문이지요. 또한 예배란 영적인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본다라고 하지 않고 드린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TV로 예배를 보기만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이제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면 함께 모여서 다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가 되는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함이란 우리의 뜻대로 인위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향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죠. 이게 경건함입니다. 루이스 램보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상담학자가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국 교회를 막 칭찬했어요. 야, 한국 교회 정말 들어본 것보다 대단하다. 이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야, 한국 교회 정말 배울 게 많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 그러면 장점만 있습니까? 짓궂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열정이 대단한 것이 장점인데 오히려 그것이 단점이 되기도 하더라. 너무 열심히 뛰어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도 모르게 앞서는 선택들도 약간 보이기도 하더라.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보다 사람의 냄새가 조금 나는 것도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과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함이죠. 세 번째로는 인간에게 경건함의 완성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건함을 멈추려고 하면 안 돼요. 옛날 후배 목사님이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목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손주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러니까 더 잘 믿어야지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맞는 말이죠. 목회자라고 경건이 완성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완성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과 위치가 있을수록 경건함에 대해서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영성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의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을 교회가 믿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하비콕스는 말하기를 종교의 미래라는 책에서 교회를 사람들은 비판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주지 못하면 비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답을 찾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함으로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경건함은 교육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배우는 법은 전염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행복한 한 사람이 있으면요, 1km 방면의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40%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밝게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막 말로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건함을 보여주면 그것이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앙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퍼져가고 있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가 보이지 않지만 퍼져가듯이 신앙도 전염의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모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전염을 시키고 있고 그 전염이 흘러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우리가 선물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가까운 아이들,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자 했더니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막 거의 차갑니다. 선물 박스를 70박스 우리가 필요해서 선물 박스를 작은 걸 했는데 막 물건이 막 쌓여가요. 그래서 박스를 큰 걸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큰 선물 박스를 70개나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틀 전에 카페 권사님이 저한테 흰 봉투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주시나 하고 열어봤더니요, 1일차 집 자선 바자회 티켓 10장을 사라고, 한 장에 10,000원이라고. 우리 권사님 키가 크시잖아요. 제가 2말 안고 샀습니다. 아마 장로님들한테 오늘 찾아가실 겁니다. 18일과 25일에 우리가 1일차 집에서 모인 수익금의 전액을 어디에 쓰느냐? 주변의 학교의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교복도 필요한 아이들에게 주고, 교도소도 돕고, 연탄도 나누고, 또 미혼모의 아이들 고아원도 함께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씩 나누는 것이 점점 늘어나야 돼요. 점점 전염되듯이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런 삶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자주 쓰지 않으면 굳습니다. 작아집니다. 하지만 자주 쓰면 커지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신앙도 경건함도 하나님 앞에서 저 좋은 것을 전염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레갑족 속의 신앙의 특징은 순례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유목민의 생활을 계속 이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보니 정착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걸 가지고 고리대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노예제가 생기고 불의가 점점 크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농경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서 우상 숭배도 다 이 정착에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힘들어도 정착하지 마라,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한 것이죠. 요즘은 저희 교회도 편람을 제작하지 않아요. 편람 아시죠? 사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나온 이 책으로 만들어서 교인 명부를 만드는 게 편람인데, 요즘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서로 그런 것들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제작을 안 합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그것을 2년마다 제작했어요. 2년마다 제작하면 제가 항상 2번 놀랍니다. 첫 번째, 사진이 본인보다 너무 젊어요. 지금 사진을 달라면 안 주십니다. 심지어 30년 전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본인의 모습을 갖고 싶은 거겠죠. 또 하나 놀라는 것은 2년마다 제작하는데 편람에 빠지는 얼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사를 가고 다른 교회를 가신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신 분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편람을 제작한다면 2년 후에 나는 분명히 편람에 들어갈 거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우리는 그것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순례자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법도,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일본에서 근대화를 겪으면서 오늘의 강대한 일본을 만든 선각자 20명을 선택해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찬이 3%밖에 0.3%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몇 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하급 무사 집안의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 클라크라는 미국 선교사였어요. 이 클라크 선교사는 미국 매사추세츠 농대의 학장이었습니다. 최고의 농업 전문가인데 그는 선교를 다짐해요. 그래서 폐허가 된 일본으로 선교를 하러 가요. 그곳에서 삿포로 농대를 만들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찌무라 간조였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철저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갖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느냐, 일제시대에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민족이 돼야지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일본을 멸망시킬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지만 일본 사람 대다수가 그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직장도 끊겼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요. 고향에 내려가서 그의 작은 다다미 방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의 성경 공부를 배웠던 사람들이 배출이 됐는데 일본의 지도자들이 여기서 대거 배출이 됩니다. 동경대 학장만 해도 3명, 오하라 수상이 나왔고 사회당 창립 멤버도 나왔고 일본의 각계각층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이 시골의 성경 공부반에서 대거 배출이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교회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부흥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이런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 한 명이 나오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어려움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도자들의 부족함, 부독함, 실력 없음, 인격이 준비되지 않고 실력이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것은 나라와 세계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도 시키고 건축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의 묘비를 이렇게 썼어요. 영어로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the world for the Christ, and all for the God. 해석하자면 나는 일본을 위한 나이고 일본은 세계를 위한 일본이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그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을 인용한 것이죠.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나는 한국의 나이고 한국은 세계의 한국이 되어야 하고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즉 우리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레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쉽지 않은 그들의 인생을 300년이나 그들은 순종하면서 그의 경건함들을 보여줬죠. 여러분, 순종이란 뭘까요? 우리가 순종하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순종이란 뭘까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그는 몇십 년 전에 신학교 때 신학생일 때 한 30살쯤 될 때 저 청계천의 빈민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빈민촌에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처음에 그 열의가 금방 식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목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야지 하고 짐을 다 쌌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짐 싸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개척해서 도망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집에 가면 저녁에 가야 되겠다 하고 방에 들어와서 한숨 잤어요.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아이들도 갔습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애쓴 게 좀 아쉽더래요. 그래서 마을 한 바퀴를 좀 돌고 나가야 되겠다.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집 앞에 보니까 빈민촌이라 담이 없고 바로 문하고 집인데 문 앞에 신발, 아이들 신발이 5개 있고 안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나고 어른 신발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들이 5명이 그대로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끙끙대요. 그게 웬일이냐 했더니 엄마 아버지가 집 나가서 지금 이틀째 안 들어와서 이틀을 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 힘도 없어서 누워 있는 것을 그 전도사님이 봅니다. 쭉 훑어보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막내 아이의 눈빛 속에서 예수님의 눈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요. 그리고 나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과 함께 부모를 찾으러 가봤더니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노점을 하다가 잡혀서 이틀 동안에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보니까 막 울면서 달려들고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울음을 터뜨리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배고파 우는 어린아이의 눈물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식을 굶기는 어머니의 탄식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와 사명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이들과 같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탄식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하겠습니다. 지금껏 그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돼서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뭘까요?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순종이란 자기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갑 족속이라고 왜 포도주 한 잔의 즐거움을 모르겠습니까? 단란한 가족들과 정착해서 안정되게 사는 것이 좋은지를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300년간 구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향해서 누가 그들의 삶을 보상해 줄까? 오늘 본문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열정과 그 경건함과 그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총회의 날입니다. 지나온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계획하는 날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주 안에서 레갑 족속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방향을 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